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숨쉬며 또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석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처럼 우리 앞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약속과 부활을 믿는 신앙,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믿음 하면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역시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앞에서 8절, 9절, 10절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과 또 그 부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읽은 17, 18, 19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믿음장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떼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다. 사실은 그게 더 큰 거죠. 저기 위에 펜 좀 꺼줄래요? 아브라함 같은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렇게 맞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미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갔다. 또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후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단순한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오늘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철저하게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었어요. 근데 믿는데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 금방 읽었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약속은 이것이죠. 18절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약속하셨다는 거죠. 뭘? 네.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바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평생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련 중의 시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고 또 어린아이도 있지만 100세 되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여기 100세의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바쳐라. 100세가 아니라 30세에 얻어도 그 아이를 바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고 말지. 내가 그 짓을 왜 해? 그리고 아마 다 돌아서실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런 시련이 부딪혔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련.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믿음의 진가는 이런 시련이 올 때에 드러납니다. 사실 시련이 오지 않으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련이 왔을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언제 그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때에 아브라함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믿음의 의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다 놓고 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체를 놓고 봐서 가장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아들 이삭을 바칠 이때다라고 야고보의 기록자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인가? 아까 18절 말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이제 오리지널로 그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면, 하갈 아니다. 아브라함이요 상당히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종이에요. 엘리에셀. 종을 통하여서, 종도 일종의 가족이라고 보면 볼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내하고 상의해서 첩을, 하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겨나오고 이스마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뭡니까? 이스마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내가 인정한다,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래 모순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언급하거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가 나의 씨앗이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기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을 해석할 필요가 자꾸 있는 거죠. 이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분사형, 아주 옛날에 까마득하게 듣던 그런 말들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뭔지는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었어요. 들은 것조차도 지금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험을 받자 말자 그런 말이에요. 시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곧장.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실감 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하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early the next morning, 그러니까 새벽같이 알람 맞춰놓고 평상시 아침에 8시 일어나던 사람이 이날은 새벽 5시에 알람 맞춰놓고 따르릉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챙겨서 어쩌녁에 챙겨놓은 짐 딱 꾸려가지고 빨리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에 뭐하러? 아들 죽여서 제사 드리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아침 일찍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물론 아들 안 바쳐, 우리 저도 여러분도 안 바쳐. 근데 바친다 하면 미거적 하다가 아침에 시간 좀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야야
우리 전에 이 얘기 하다가 이거라도 먹고 가야지. 먹다 좀 더 있다가 그러다 보니 해가 뉘어. 하나님 내일 가면 안 돼요? 오늘 저녁이라도 먹고 뭐 이렇게 최대한 미룰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early morning, 매우 이른 새벽. 그 성경이 기록된 말씀 원어로 보면 매우 이른 새벽에 서둘러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분사형 명령을 받자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자 말자 바로 나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다음 스텝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낭떠러지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떡하지? 가다가 혹시 구덩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가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또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 애가 울면 어떡하지? 저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미리 짐작해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두통이 할 텐데, 믿음의 사람은 주신 명령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몰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명령을 받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손해며 뭐가 유익일 것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스텝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명령하시면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제대로 된 순종의 신앙,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꾸 이게 생각돼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난 어떡하지? 그 다음 난 어떡하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근데 교회를 가는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 그 길을 못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지?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건 맞아. 순종하고 싶어.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자꾸 다음 스텝이 생각된단 말이야. 그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말씀 듣고 즉시로, 즉시로. 이럴 때 여러분이 다 모르는, 제가 벵갈어를 정말 쓰면 딱 표현해 놓는데 숑게 이거 말은 이제 그대로 적극적으로 말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바로 곧바로.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다고요. 네? 아니,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활신앙이 있단 말이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왜?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자 말자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 다시 배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죽인다는 얘기는 죽여서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죽일 마음을 다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에는 이삭을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자, 현장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현장 어디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리아 산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worship. 우리가 아이와 함께, 나와 아이 둘이 갑니다. We will worship.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것이다. And then we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아니에요. 그죠? I will come back이 아니고 we will come back to you.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 여기 다 기다려요. 그리고 이삭 손잡고 갑니다.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에서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릴 거예요. 실제로 칼 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우리가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We will come back. Not I. 우리 같이, 아들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믿었고 생각했고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요, 제사로 드리는 것도 확실하게 100%, 돌아올 때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돌아온다는 것 100%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 약속을 믿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믿음으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었다. 즉 부활 믿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주님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100세가 된 몸에, 살아도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에, 실제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끝이 나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종 속에, 순종하는 믿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면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이전 세대인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쓰질 않았다 할지라도 개념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요,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죽음조차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약속, 그 믿음, 부활의 약속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부활은 내년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이 없으면 바울의 표현대로 헛것이에요. 속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 죽음을 이기는 생명 신앙, 그 생명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간구가 되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